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미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뜨끔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사랑해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종료 주일인데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 또 성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인생에 때론 좋은 날도 있지만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고난이 은혜가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제 우리 김원수 집사님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고난이 크면요 은혜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들어. 그렇죠, 힘들어요. 이 고난만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이 막 생각이 나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자녀를 잘 되고 또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난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약고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바로 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중국과 대만이 위태합니다. 그렇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위쳐요.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벌써 분단된 지가 70년 넘었습니다만 한반도 역시도 이런 잠재적인 갈등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이런 지역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입니다. 두 나라가 여러분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끊임없이 보시면 볼수록 계속 나와요. 사사시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또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때도 계속 블레셋과 척하면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 그 전쟁에 스리슨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4,000명이 전사합니다. 4,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대하는 언약궤까지 동원을 하지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놀라지도 않아.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뭐까지 뺏깁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서 죽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두 번에 걸친 전쟁 속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연속으로 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야말로 안 웃긴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이 패했으니. 그런데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 다시 세 번째 전쟁은 어떨까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긴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연히 이겼을까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의 차이, 두 번의 전쟁의 패함과 이 나중에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긴 그런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어디 나라요?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싸움의 장소 역시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4장 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시고. 없어요. 그래. 4장 1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자, 두 번째 전투 역시도 보게 되면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도 블레셋, 여기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데 누가 도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바로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씩이나 무참하게 패합니다. 합쳐서 여러분 34,000명이 죽어요.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아픔을 당했던 바로 그 지역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혼비백산한 이 도망치는 블레셋 이 군사들 끝까지 추격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에베네셀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패배와 수모의 자리에 있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패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안 됐고, 그렇죠. 왜 지금은 된가요? 과거는 실패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는 왜 승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해요. 왜 이런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통하면 잘 될래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우상을 그들이 철저하게 제거했을 때 잘 됐습니다. 미스베 광장에 모여서 종일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소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된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동원하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끄떡 없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결과는 창피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케 하셨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분도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신앙을 늘 점검하시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만약 그런데요,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도우시는 분임을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 잘못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지키는 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오늘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블레셋의 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적지 않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너무나 놀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 전쟁이 어떨까요? 어떤 양상일까요? 핵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전반적으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곳곳에 군사지역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백성들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커다란 위기로 인해서 무엇이 끊어집니까?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러나 어렸을 때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여러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인물이죠. 만약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그렇죠. 베들레헴의 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스라엘 왕과 그 군인들 앞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로서 그가 여러분 되어졌던 여러분 이 첫 발걸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향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광풍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죠. 만약에 바울의 생애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전에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이 항로, 이 배로 가는 여러분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할 위기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을 보게 되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과 멜리데 섬에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풍 때문에 바울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유라굴라 광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살아. 믿음대로 역사될 거. 이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서 과연 믿음이 없는지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골리앗이 있고 유라굴라 강풍이 있어요. 믿음이 작동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현장이 아닌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현장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풍랑과 이 절망의 현장이 당장은 고통스럽죠. 아픈데 무슨 낙이 있겠어. 힘든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적과 소망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현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좋은 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적, 간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간증도 큰 거예요. 저는 우리 김은수 지사님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사님, 만약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찔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절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고난이 크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큰 간증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스토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첫째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 이가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땅을 일군 곡식들 가축을 빼앗아가기 일쑤였어요. 허구한 날. 그런데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면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게 무장해도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컨이 여러분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하루아침에 건강 잃을 때 있죠. 재물 잃을 때 있어요. 평생 걸쳐서 쌓아뒀던 명성, 명예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선택, 안타까운 어떤 사건, 사고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는 것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사단은 어떨까요? 우리의 그런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악한 영은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재간으로 지킬 수 없어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 성도의 기업과 그 일터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호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일까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잃었던 땅 다시 수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 블레셋에게 사실 빼앗겼잖아요. 하지만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자 빼앗겼던 기업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최근을 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 가운데 빼앗긴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소망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신 분 혹시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중에 내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보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건강 있을 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잘 챙기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을 때 몰라요. 항상 지나고 나면 안 될 때 보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모든 여러분 교회 일반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허투루 두지 않고 늘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복이 일어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첫사랑도 무너진 자존심도 다시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임했냐? 평화가 임했다고 했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더 이상 보복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바로 고통과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모리가 왜 들어갔을까? 그렇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어떤 또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라고 이 단지파를 자신들의 기업에서 내쫓을 정도로 강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겁에 질려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임한 것이죠. 바로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누려요. 또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그 손이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은 여러분 잃었던 땅을 오늘 회복받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아닌 바로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되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접근조차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평안의 축복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호와 회복 그리고 평화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반복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자, 13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 중간에서부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기서 반복적인 게 뭘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반복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준비된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 이 평화의 축복이 임했어요. 또한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지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물론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사무엘이 그냥 그래도 명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8절을 보실까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을까요? 기도하는 바로 사무엘.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여러분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를 쉬는 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죄예요, 범죄.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지만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였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호흡을 이어왔던 사무엘입니다. 이렇듯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사무엘은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그 속에서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참 이걸 보면 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9절 상관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서 완전하게 그 제단에 그 어린 양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블레셋 군대의 말과 소리가 막 들려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군대가 날선 기세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거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집중합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주의를 생명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소중히 여기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미스바로, 그리고 미스바에서 자신의 고향 라마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하는 일을 이제 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끝날 때마다.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 가운데 영향력 있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와 예배 없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이제 주님 앞에서 각 이제 모든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죠. 물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권속들은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주의 권속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냥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배웠기를 여러분 힘쓰는 모습,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시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사명을 들어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삶을 살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와 바로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변상민 목사가 사는 날 동안, 그렇죠. 그 왠지 이상해요. 그렇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소원하십시오. 주를 믿는 성도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스의 축복을 그러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이런 삶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지난주에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면서 사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그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이실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고난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